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5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계시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생명 있는 자가 다 찬송하라 하셨는데 예배자로 찬송을 부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는 마음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이 말씀이 새롭게 살아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조지 바너라고 하는 분이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를 소단의 개구리 삶기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가열하면 개구리는 마냥 소단에 있으면서 그런 환경을 만족해합니다. 물의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면 개구리는 지금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물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 섭씨 100도가 될 때까지 개구리는 자기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마침내 개구리는 푹 삶아져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에 비해 개구리를 삶을 때에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깜짝 놀란 개구리는 즉시 뛰쳐나옵니다. 자신에게 생명의 위협이 되는 환경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뛰쳐나오는 거죠.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위기가 오히려 개구리의 생명을 살리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반기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기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찾아오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로 찾아오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로 찾아오기도 하고 가족 문제로 찾아오기도 하고 사고로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는 위험 속에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고 위기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건을 보면 거의가 다 위기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위기를 통하여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지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관계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외로웠습니다. 소외되었어요. 그 관계의 위기 속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만 장군은 권력이 있었습니다. 왕에게 신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병이라고 하는 건강의 위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의 위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예배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자녀의 위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위기를 만나서 망하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위기를 만나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사람은 새로운 존재로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별로 바뀐 것 같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 같기는 한데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기는 하는데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 대비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야곱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내가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셔도 그 말씀 뒤로 밀어놓고 내 뜻을 앞세웁니다. 내가 하나님 이기려고 해요. 그것이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기려고 하니까 변화가 없어요. 더 복된 삶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거를 경험하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은 하나님이 그 손에서 놔버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상관하지 않은 인생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유기라고 합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는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인생. 징계가 있고 위기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들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위기를 허락하셔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지기 싫어하고 항상 이기려는 인생입니다.
야곱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끝까지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이 더 이상 힘쓰지 못하도록 허벅지 관절을 위골시키십니다. 절뚝절뚝 저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대로 못 달려가요. 내 마음대로 힘 못 써요. 그런데 이것이 은혜.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야곱을 놓아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야곱을 붙들고 여전히 야곱을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역설적이죠. 변장된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위기를 통해 야곱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 축복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위기 앞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 찾아온 위기가 무엇입니까?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몰살을 당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절박합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 왜 이런 위기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세겜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외동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험한 일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세겜은 디나를 연연하고 사랑합니다. 하몰은 야곱 가족에게 좀 제발 혼인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속으로 분을 삼키면서 하몰의 모든 남자를 할례를 받으면 혼인하겠다고 그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사흘이 지나도록 상처가 낫지 않았어요. 그때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 그 레아의 아들들이죠. 디나의 친오빠들이죠. 칼로 그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그때 야곱은 세겜 사람들의 복수를 두려워합니다. 다 죽게 생긴 겁니다. 딸이 욕을 당하고 아들들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세겜 사람들이 칼 들고 복수할 것 같은, 그래서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큰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사용하셔서 야곱을 회복시키시고 야곱의 가정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동안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었어요. 크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위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확성기다. 위기 상황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니? 너 베델의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니?
너 베델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있니?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베델의 하나님은 외로운 나그네 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이에요.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과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어주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약속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3절에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주겠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해주겠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란 땅에서 그리고 세겜 땅으로 이주해 가면서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되리라는 꿈을 잊어버렸어요. 영적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세상의 아내에 빠져서 일상의 익숙함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야곱의 가정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기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위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가까이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베델에서 처음 만났던 그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셨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야곱이 영적 각성이 일어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가정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우리가 세 가지를 결단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방 신상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잃어버리고 세속화된 그 삶을 회개해라.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자는 겁니다. 세겜에 가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침투해 들어온 그 우상들, 세속적인 가치관들, 그 삶을 땅에 묻으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독교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신학자들이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세속화의 위기입니다. 구별됨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 두 번째는 무신론적 과학 만능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상대주의 위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삶의 열매가, 그 행실이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았어요. 세겜 땅의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세겜의 문화에 젖어서 세속화되어 살았습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그거 우리 버리자.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가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5장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어려울 때 도와주셨던 하나님,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만나셨을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야곱의 요청 앞에 가족들이 어떤 반응 보입니까? 야곱의 말에 순종해요.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리고 이제 가벼운 차림으로 베델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성도 여러분, 베델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상처를 치유받는 길입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야곱의 가족들을 지켜주셨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드라빔과 이방 신상이 야곱의 가정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돌보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베델로 올라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엘베델 무슨 뜻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위기 앞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게 되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야곱은 베델을 향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드리던 예배가 아니에요. 처음 드렸던 예배, 그 감격 속에 예배를 새롭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위기 앞에서 야곱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감으로 예배를 회복했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감으로 야곱은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감으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다시 붙들게 되었어요.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은 치유의 길입니다. 회복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베델이 있듯이 예수 믿고 성도가 된 우리에게도 베델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베델이 있어요.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베델이 있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곳, 그곳이 베델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인생이 가장 힘들었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베풀어진 곳 베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해주신 그곳 베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그곳이 베델이에요. 그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드는 그 자리가 오늘 우리 모두의 베델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격 속에 예배드렸던 그 자리가 베델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때 달라진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사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구나. 삶의 의지가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 벳집엘 하나님, 벳엘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베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곳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꿈을 주시는 자리입니다. 베델은 우리의 영혼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위기 앞에 선 야곱, 오늘 야곱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가족들은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베델로 올라가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버릴 것 버리고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길 바랍니다. 베델을 향해 올라감으로 구원의 감격, 예배의 감격,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을 향해 올라감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빼고 부활절 전까지의 40일을 말해요. 주일이 빠져요. 주일까지 포함하면 46일입니다. 왜 주일이 빠질까요?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부활의 감격 속에, 기쁨 속에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위클리 이스터라고 하기도 하고 리틀 이스터라기도 해요.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은 빅 이스터라고 해요. 그 이스터 부활 때 기쁨을 준비하는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특별히 교회 역사 속에서 사순절은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함께 준비하면서 세례의 감격을 경험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감격스러우셨죠? 사순절이 그런 기간이에요. 사순절은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에서 베푸신 주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 세례받을 때의 그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 아래 우리의 상처와 죄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길을 맡기며 살기로 결심했던 그 헌신을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통해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베델과 같은 곳이에요. 십자가 주님을 통해 우리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장소가 십자가요, 오늘 우리의 베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치유의 자리입니다. 회복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곳에 머물고 계십니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혹시 숲곳에 머물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세겜에 머물면서 예배 없이 살아가는 세겜 사람의 문화에 젖어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감격, 하나님을 만난 감격 없이 살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 모든 상처와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베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약속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기를 앞에 놓여 있습니까? 가장 큰 위기는 개구리가 서서히 온도 변화를 감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십자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하고 함께 들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 앞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방 신상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그 세속의 것들을 다 땅에 묻고 우리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것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 온 가족들이 위기 앞에서 아버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아버지 새로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 베델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며 아버지 십자가 아래 엎드려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드렸던 그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며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게 새로운 아버지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 아버지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아버지 세속적인 것을 내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 식어진 아버지 형식적인 예배를 다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리고 구원의 감격 속에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말씀처럼 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언제나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서서히 온도의 변화를 감지 못했던 개구리처럼 혹여나 우리가 그렇게 영성이 시들어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그 처음 드렸던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 속에 주님과 만나는 그런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